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어제까지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또 요압과 시므이를 숙청함으로써 나라를 견고하게 한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과 2장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숙청을 하는 것을 통해 이제 외형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3장은 내면적인 왕권 강화와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3장은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원인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 강함이 이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이제 소위 친자 소송 재판에서 그게 드러나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그걸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후에 그 4장 이후에 4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국제무역이 번성하라고 또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되는 이런 성공과 번영의 원인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장은 1장과 2장 그리고 4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의 어떤 그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3장의 이 서도인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정략 결혼,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 그리고 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산당 제사, 이 두 가지가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아주 이스라엘의 패망이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이제 솔로몬의 그런 성공과 번영의 이 솔로몬의 통치 그 초기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큰 성공과 번영을 허용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역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절에서는 솔로몬이 이 당시 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이 아주 국제적인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구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애굽의 바로의 딸이 공주가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노예 국가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주인 나라인 애굽의 그 공주가 공주하고
이 종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근동에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딸과의 그런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9장에 보면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요충지였던 게셀이라고 하는 성읍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결혼 지참금으로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필요로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애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오늘날의 중동이나 이런 쪽으로의 그런 무역의 통로가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 솔로몬도 그런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고립시키고 남방 국경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한 그 자체만으로는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애굽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혼인은,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혼인이라고 할 때 주로 이제 가나안 여인, 그리고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시돈 이런 나라들과의 그런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전쟁 시에 취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의 종교로 귀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방 여인과의 그런 결혼도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뒤에 이제 11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왕기 그 서론을 할 때 첫 시간에 열왕기서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여호와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섬기지 못했던 혼합 종교, 우상 숭배 이 죄 때문이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강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들이 그 강성해지면 항상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선을 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저자가 이 정략 결혼, 강대했기 때문에 최강대국 딸과 결혼하게 되는 이 정략 결혼과, 또 이제 뒤에 산당 제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당 제사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정략 결혼과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대 왕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데려다가 두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 원문을 보면 능동적으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왕이 솔로몬에게 강제적으로 너 내 딸하고 결혼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입장에서 그 대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기 이전에 다윗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 성을 이제 북쪽으로 훨씬 넓혀서 이제 그곳에 더 큰 성을 건립을 하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한편 역대하 8장 11절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의 성에 거하긴 했지만 다윗의 궁에는 기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그곳에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다윗성에 두기는 했지만 다윗 궁에는 기거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긍정적으로 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렇게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는 이 기간은 뒤에 6장과 7장에 따르면 무려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4년차 될 때부터 7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궁전을 13년 동안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여인이 그렇게 다윗성에 기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에서는 바로의 딸과 솔로몬의 이 정략 결혼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까운 문맥 속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최강대국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강성해졌다.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 전체 문맥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다만 그냥 온전히 긍정적인 평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 생략하고 있지만 2절에 보면 원문이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라크라고 하는 원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영어로 벗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는 긍정적인 묘사 그러나 하고 부정적인 그런 기술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열왕기서 저자가 부정적인 측면을 암시하는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2절과 3절을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꾀합니다. 뭐 아사든 여호사밧이든 누구든 간에 히스기야든 뭐 요시야든 간에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등극을 하면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종교적인 개혁을 또는 정치적인 개혁을 꾀해요. 그런데 항상 그 왕들에 대한 이 평가가 항상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이스라엘 열왕에 대한 이 평가에 산당과 관련해서 항상 그런 평가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산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이 열왕기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 이제 아침 시간이지만 이 산당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이 아침에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산에 있는 그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도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이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산 위에 있어요. 즉 하늘 가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그렇게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어떤 산당에는 제단이 하나만 있기도 하고 사절에 있는 거 보면 기본이 있는 산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산당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산당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 신만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1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을 예루살렘에서 앞에 산에다가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암몬의 그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완전히 이방 신만을 섬기는 산당이라고 하는 한 종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2절의 경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산당은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이 세우는 산당인데 명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격의 산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산당이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어떤 성격을 띈 것인 간에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이 산당 제사는 모두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단일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이 산당에서 풍요제를 지내고 또 동시에 이런 종교적인 매춘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산당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종교의 그런 혼합 종교가 나타날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하기 때문에 산당을 모두 허물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산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편의에 따라서 이런 중앙 성소의 원칙을 어기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산당에서의 제사였던 겁니다. 물론 아직은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는 이 산당을 완전히 없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저런 종교개혁은 꾀하는 그런 선왕들이 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이 솔로몬의 초기에는 그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문맥 속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그런 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걸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산당에서의 제사를 좀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당 제사를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산당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초기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면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윗이 2장 2절에서 4절까지에서 말했던 그 유언,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에도 보면 그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해서 어느 정도 이 열왕기 저자가 어떤 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궁극적인 패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 초기에 최강대국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강대해졌고 또 산당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 이 가까운 문맥 속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 결과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번영과 영광이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열왕기서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패망의 원인이 이것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내일 또 우리가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런 일을 해낸 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거나 또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순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순전하게 어떤 신앙 행위를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11장에 가면 정말 슬프게도 그가 노년에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 솔로몬이 결국은 그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단초가 바로 이 1절에서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산당 제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도니아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고 작은 죄라 하더라도 이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큰 그 삶의 틀은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허용하는 그 작은 죄가 결국은
땜을 허물고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땜을 허무는 그런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됨을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 아주 지금 당장은 해로운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기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 노예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들의 주인 국가였던 애굽의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해지고 그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가 노년에 여호와로부터 그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것은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열왕들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원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땜을 허무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과감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